안녕하세요. 소스코드 24강 매트릭스 세 번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네오의 그 상당한 그 유사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매트릭스 3부작 매트릭스 트릴로지에서 그 1999년에 그 더 매트릭스 개봉된 영화에서 키아누 리버스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해커로 활동을 하고 있었죠. 이때 이제 그 키아누 리버스가 주연으로 했던 존재 토마스 A 앤더슨은 그 해커로 활동할 그 닉네임이 네오였습니다. 네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듯이 네오는 그 유일자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이걸 그 오를 앞에 갖다 놓으면 원을 뒤로 놓고 뉴 새롭다, 새로운 인류의 전형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는 닉네임을 여기서 쓰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런데 뭔가 이 세계가 그 진짜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 트리니티가 이제 접근을 해오게 되는데, 트리니티도 해커 사이에서는 아주 명성이 자자한 최고의 해커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정체를 몰랐었는데 접속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모피어스를 만나게 되고, 모피어스가 빨간 약과 파란 약 중에 빨간 약을 먹으면 진실을 볼 수 있는 현실 세계를 볼 수 있다고 하고, 파란 약을 먹으면 이대로 그냥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빨간 약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빨간 약을 먹는 순간에 자신이 여태껏 살아왔던 세계가 일종의 그 사이버 스페이스였다고 하는, 가상 세계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실제로는 그 거대한 그 기계 시스템에 있어서 그 운영되고 있는 그 건전지로서 운영돼서 배양기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 건전지로 활용이 되고 있는 존재에 불과했다는 아주 끔찍한 자신의 현실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모피어스가 느부갓네소의 그 선장이었는데, 그 멤버들이 네오를 찾아오게 된 이유는 사실은 네오가 그 인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네오를 이제는 그 인류의 구원자로서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존재가 바로 오라클이라고 하는 존재죠. 그래서 오라클이 여러분이 오라클을 검색해 보면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쪽에서는 세계 최고의 회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지금 회장으로 있는데, 제가 젊은 시절에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을 가졌을 때 그때도 회장이었는데, 여기 지금도 회장인 거 보면은 20년 넘게 지금 회장 자리를 하고 있는 건데 대단한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그 회사죠. 그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엄청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근데 요 오라클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원래는 그 그리스에서 신탁을 주는 여자, 그 신탁 주는 여성, 그러니까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그 그리스 신들의 그 뭐 아폴로 신전이다 그러면 아폴로 신전에 가서 이렇게 뭘 묻게 되면은 주로 그 신탁을 잘 주는 데가 델포이 신전이라는 데가 있는데, 델포이 신전에 가서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물으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주는 게, 이제 거기 그 신전에 있는 그 여성을 얘기하는, 그 여성이 신의 그 영매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 알려주는 답을 주는 그런 여성을 오라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피어스 입장에서는 그 지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를 찾아다니니까 이제 오라클과 만나게 돼가지고 오라클한테 이제 물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 네오가 결국에는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피어스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나중에 보면은 이 사이버 스페이스의 그 어머니와 같은 말 그대로 이 데이터베이스 사이버 스페이스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 운영하고 있는 그 하나의 그 여성체 그 음과 양의 관계에서 음에 해당되는 아키텍처는 양이고 이건 요런 관계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여성체로 이제 그려지는 거죠. 오라클이라고 하는 거지. 나중에는 이제는 그 더 큰 의미는 단순히 신탁을 주는 게 아니고 사이버 스페이스의 하나의 그 여성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메커니즘을 이렇게 받쳐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대한 그 아키텍처와 거의 맞먹는 또 아키텍처를 거의 능가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아키텍처가 할 수 없는 일들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모피어스의 그 어떤 그런 인도에 따라서 그 네오는 이제는 그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그 사이버 스페이스를 이렇게 감시 통제하는 어떤 요원들과의 그 어떤 그런 쫓기는 그 관계 속에서 결국에는 그 여기서 이제는 총을 쏘고는 총알을 피하거나 그 뭐 나중에는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엄청난 그러니까 이게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서만 그렇지만은 그 세계 안에서만 그렇지만은 그 굉장히 그 강력한 그 능력을 이제는 그 일종의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서 각성을 네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스페이스의 그 감시자들 바로 이런 에이전트라고 하는 그 존재 중에 이제 스미스가 가장 강력한 뭐 거의 우두머리급이었는데 네오를 처치했다고 하는 순간에 네오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스미스를 제거를 하게 되죠.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스미스가 사실 제거가 되지 않았고 다시 이제는 제거가 됐다는 거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소스로 회귀를 해야 되는데 소스로 회귀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스미스도 부활을 하게 되는 그런 2편에는 이제 그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편은 스미스를 제거하는 걸로 일단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스페이스에 이제 접속을 할 때 그 주로 이제는 그 배양기 안에서 이렇게 배양이 당하면서 건전지 역할을 하면서 그 접속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인류는 뭐 몇십억 되는 인류는 거의 잠을 자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네부갓네서로나 이런 그 우주선에서 접속을 할 때는 그 목 뒤에 그러니까 5번째 차크라에 있는 목 뒤에다가 코드를 꼽아가지고 접속을 할 때는 마치 메디테이션 하는 것과 같은 상태에서 그 가상세계에 이제는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피어스라고 하는 이 존재는 여기서 등장하는 이 사람은 그 그리스 신화의 모르페우스라는 이 신화하고 연결돼. 모르페우스가 모피어스입니다. 그래서 모르페우스는 사람들을 그 꿈으로 이렇게 꿈의 세계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해요. 꿈의 세계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지. 원래 그 모르페우스 신화는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모르페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꿈의 신이라고 하네. 꿈.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 스페이스 세계가 일종의 꿈의 세계. 지금 그 잠을 자고 있거나 명상 상태에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꿈의 세계가 되는 거죠. 이 꿈의 세계인데 이 꿈의 세계에서도 어떤 여러분이 뭐 꿈을 꾸면은 사실처럼 경험하는 그런 형태 모양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때 그런 어떤 꿈속에서의 그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모양을 빚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모피어스가 모양을 빚는 자 그런 뜻이다. 그래서 이것은 모피어스는 사람의 모양을 빚는 자다라고 하는. 그래서 꿈에서 사람의 형상을 빚어낸다라고 하는 거.
모피어스는. 그리고 모피어스의 형제, 모르페우스의 형제 중에 이제 이켈로스와 판타소스가 있는데, 이켈로스는 동물의 모양을 빚어내는 존재인데, 판타소스는 사물의 형상을 빚어낸다. 근데 이게 다 꿈속의 세계에서, 일종의 홀로그램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빚어낸다고 하는, 원래 그 모르페우스가, 원래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피어스가 네오를 현실 세계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주로 가상 세계에서 지금 그걸 각성을 시켜가지고 가상 세계에서 이제는 어떤 그런 계속 각성하면서 버전업 해나가는데 인도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모피어스가 원래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꿈의 세계로 인도를 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뭐 어떤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꿈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모습을 변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꿈속에서 만약에 자기하고 절친했던 사람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은 그런 분의 형태로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의 꿈속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그게 이제 형태를 변환해서 이렇게 오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내 꿈속에서 한 20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봤다고 그 할아버지가 꿈속에 그게 모비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형상을 빚어내면서 오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매트릭스 2에 와가지고는 가상세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배양기 안에 사람들만 가상세계 건전지 역할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시온이라는 곳이 또 있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시온. 시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구의 중심부에 있다고 하는 거죠. 지구의 중심부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지금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은 나라의 수도가 현재 예루살렘으로 지금 됐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기에 있는 산이 시온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전체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표현해 줄 때 시온이라는 말을 표현해. 상당히 기독교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곳에 한 25만 명 정도가 여기에 이제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집결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계의 어떤 그런 학살로부터 피신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시온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모피어스가 네오를 구원자로 선택을 한 것은 사실은 건전지로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 배양기 안에서 구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온에 있는 최후의 인간들, 마지막 남은 최후의 인간들이 말살되기 전에 이렇게 구원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모피어스가 가지게 되고 그런 어떤 사명감을 네오에게 심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네오가 이 가상세계, 바로 사이버 스페이스의 운영 체제의 근본 근원 소스로 들어가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돼가지고 그 소스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소스로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아키텍처를 이제 만나게, 소스에 거기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아키텍처를 만났는데, 아키텍처가 사실은 사이버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현실의 시온이라든가 이런 모든 시스템 자체가 다 하나의 서로 엮여있는 현실과 가상세계가,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다 뭉쳐져가지고 그것 전체가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오는 자기가 원래 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빨간 약을 먹고 이렇게 나왔을 때 진짜 자기의 끔찍한 현실을 봤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매트릭스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소스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아키텍처가 하는 얘기가 네가 벗어났다고 하는 거는 벗어난 게 아니고 원래 그 현실 세계 자체도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이 시스템 자체를 전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버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 피지컬 스페이스 자체가 다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 구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네오가 구원자라고 네가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구원자라는 그 개념 자체는 또 하나의 프로그래머가 돼 있어가지고 네가 6번째 지금 오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올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프로그래머가 돼서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오는 완전히 벙 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매트릭스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또 이 현실 세계도 매트릭스니까 자기는 한 발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키텍처가 하는 얘기가 너는 6번째 그 구원자로 이렇게 왔는데 네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시온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종멸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 7명과 여자 16명만 남기고 다 죽인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고 새롭게 인류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건전지로 돼 있는 인간들은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네가 이 소스로 너가 왔으니까 소스에게 너를 다 넘기고 너 자신이 여기서 끝내면은 인류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지만이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역할이 너의 역할이다. 그렇게 이제는 아키텍처가 이제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오는 굉장히 벙쪄가지고 뭐라고 해. 이 개 같은 놈한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예, 어차피 뭐 시온에서 그 남자 7명하고 여자 16명 뭐 다 죽이고 남기고 그렇게 해봐야 맨날 똑같은 한번 매트릭스 안에서 지금 가둬진 시스템에서 그냥 갇혀서 계속 돌고 도는 거니까 그 인간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거니까 그거를 이런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냐. 내가 인류를 위해서 내가 그 소스로 내가 들어간다? 예,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네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오는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봐야 거기서 거기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일 같진 않죠, 전혀. 인류를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네오는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트리니티가 지금, 잘못하면 이제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지금 처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 죽어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거 살리기 위해서 뛰쳐나가 버리는 거죠. 뛰쳐나가면서 그래 네 팔뚝 굵다, 네 똥 굵다 하는 거지. 그래 너 잘난 척아, 네가 잘났다 이놈아, 네 잘났다, 네 똥 굵다. 해볼 테면 해보자. 다시 만나면 너 가만 안 둔다. 그냥 아키텍처한테 그냥 욕 한 바가지 하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소스로 회개 안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인류는 다 죽는데도 네오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네오 입장에서는 죽으나 안 죽으나 똑같은 거죠. 그렇게 살 바에는 뭐하러 살아.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선택을 저한테 요구받는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봐야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또 바닥바닥해서 16명과 7명에서 또 25만 명 만들어 놓으면 또 7번째 네오가 또 나와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계속 그것을 이제는 카르마지. 그게 한마디로 매트릭스에 사로잡혀 있는 그게 현실 세계나 이 가상 세계가 다 매트릭스 구조 안에서 그래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게 이제 카르마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가상 세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 세계도 그냥 다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통 비전 책에서는 카르마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꼼짝달짝 못하는 그 시스템이 벗어날 수 없게 만든. 계속 그렇게 내가 구원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계속 그 카르마가 돌아갈 수 있게 내가 너한테 그 협조를 해 줘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네오가 잘 뛰쳐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의미한 일이에요. 그래서 네오가 뛰쳐나가서 트리니티를 살리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 네오의 이런 어떤 이런 선택, 그런 어떤 자유의지죠. 엄청난 예측되지 않았던 선택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그때 그 선택에 의해서 스미스도 그 대칭적 프로그램으로서 각성을 하는 거예요. 스미스도. 그러니까 네오가 이상한 선택을 함으로써 스미스도 각성을 해서 스미스도 내가 여기 사이버 스페이스 내가 감시하고 여기서 요원으로서 경찰 역할을 했는데 이런 거 뭐하러 이런 거 하냐 이런 거 이거 다 때려 부수자 그런 생각으로 머리가 확 돌아버리는, 그러니까 스미스도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오의 어떤 그런 선택들이 스미스에게 즉각 영향을 주면서 어떻게 해요? 네오와 스미스가 서로 대대작용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오가 선택을 하면은 이 선택에 따른 영향을 받아. 또 이게 선택하면 이쪽에도 영향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치열한 어떤 서로 간의 투쟁 속에서 이 매트릭스 시스템 전체를, 그러니까 단순히 가상세계뿐만 아니라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다 파괴하려는 어떤 흐름으로 스미스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는 기계만 종말하는 게, 인류만 종말하는 게 아니고 기계 자체도 다 종멸하게 생겼으니까 아키텍처로서는 완전히 벙찌게 되는 거죠. 완전히 벙찌게네. 이런 사태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아키텍처는. 그러니까 이 오라클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습니다. 오라클은. 자, 그런데 이제 아키텍트는 예측을 못했어요. 이 기계들은 예측을 못했고, 결국에는 이 기계조차도 다 종멸을 맞게 됐으니까 이것을 지금 풀 수 있는 것은 지금 네오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들뿐만 아니라 기계 전체를 다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매트릭스 네오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오가 결국에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에게 이제는 가게 되는 거죠.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대한 기계 시스템뿐만 아니라 가상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이 지구 자체 전체적인 이제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존재죠. 존재인데 이 존재가 네오한테 그만 포기하고 끝내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여기서 포기를 하겠다. 그러면 스미스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때 이제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스미스는 또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로 지금 성장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네오한테 이제 빌게 되는 거죠. 제발 좀 스미스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네오하고 데우스 엑스 마키나와의 어떤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네오가 스미스와의 싸움에서 죽음,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인류뿐만 아니라 이 세계 전체를 구원하게 된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세 번째 이 매트릭스 3가 그렇게 해서 결국엔 인류와 기계 세계도 다 한꺼번에 다 구원을 하게 되고, 바로 인류는 가상세계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해방이 되게끔, 그러니까 시온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건전지 역할하는 수십억의 사람들도 다 기계 시스템에서 이제 해방을 맞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예측을 하면서 매트릭스 3가 바로 네오의 희생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로 이렇게 끝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매트릭스 4가 부활을 이제는 앞두고 있는 영화가 올해 이제는 예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매트릭스 리로디드라고 하는 것은 그 여섯 번째 메시아 역할을 하는 그 네오가 그 역할을 끝내면은 다시 카르마 시스템이 다시 또 재가동이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다시 그 인류가 그 시온에 그 25만 명이 다 죽고 뭐 7명하고 남자 7명 여자 16명만 남은 그런 상태에서 네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 데이터들을 흡수를 해서 좀 더 강력한 그 한마디로 그 현실 세계와 그 가상 세계의 모두 총괄하는 매트릭스를 강력한 그 매트릭스 구조를 다시 리로디드 한다고 하는 거죠. 리셋하고 다시 세팅한다는 게 리로디드 개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네오가 뛰쳐나감으로써 아키텍처의 대면에서 뛰쳐나감으로써 이게 이제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리로디드가. 그러면서 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다 때려 부셔가지고, 이 앙샹레진 구체제를 다 때려 부시고,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을 해야 돼. 그렇게 가능하게 된 이유는 스미스가 그 파괴자의 역할을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네오의 그 선택에 의해서 스미스도 각성을 하면서 그 상호 그 어떤 긴장관계, 기량관계를 로 이렇게 되면서 진행했으니까 선과 악의 투쟁 관계로 이렇게 점점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서 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도 다 없애버리는, 파괴해버리는 그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결국 마지막에 네오가 파괴해서 파괴되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열게 된다는, 그것이 이제 혁명이라니까. 완전히 이제는 그러니까 기존의 기계가 지배하던 어떤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이제는 해방이 되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그게 이제는 이게 레볼루션스가, 그래서 혁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는 이게 기본 이 내용을 알아야지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는 오늘 주제가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주제가, 그러니까 결국엔 이 네오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이 종말하는 세계, 그러니까 종말이 있다는, 일단 종말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말하는 세계가 있는 것이고, 그 종말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죠. 종말의 타이밍, 종말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매트릭스는 기본적으로 종말의 시간이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종말의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리로디드 되는 또 종말, 리로디드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종말의 시간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 자, 세계가 종말하는 게, 이 세계가 파괴되고 종말하는 시간이 가까웠다고 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이게 종교적인 얘기잖아요. 종말의 때가 왔다. 종말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종말을 하는데 우리가 단순히 이런 세계를 유지를 하는 게 하는 식으로 종말을 하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인류가 바라는 거는 그런 종말이 아니라 사이버 스페이스와 현실 세계가 다 종말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혁명적 종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우리는 이제는 여기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혁명적 종말.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5명의 그 구원자가 나올 때까지 같은 그런 종말이 아니라 완전히 혁명적 종말을 해서 그 인간의 그 존재 양태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는 그 종말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선악의 투쟁이라고 있다네. 선악의 투쟁과 희생, 순교와 희생과 순교가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네오가 희생하고 순교를 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계를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하고 똑같아. 희생하고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희생과 고난과 그리고 고난과 순교라고 하는 것이 같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말 속에서 거기서 선악의 투쟁을 하면서 그 희생과 고난과 순교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이 세계를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꾼다고 하는 그런 서사 구조가 여기에 깔려 있는데, 이것이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의 똑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번에 매트릭스 4로 나오는 게 부활이라는 거니까, 그리고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순교하고 죽음을 맞았잖아요. 순교하여 죽음을 맞았는데,
죽었잖아. 죽었는데 부활을 다시 한다고 하니까 네 번째 시리즈가 리서렉션즈라는 게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절이 이번에 4월 4일이 부활절 아닙니까? 그 부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진 존재와 완전히 그 판박이란 얘기다. 그런 얘기죠. 자, 일단 네오도 메시아라고 구원자로 불렸단 말이에요. 구원자. 바로 예수도 크라이스트. 바로 크라이스트는 뭐예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는 개념이고 크리스토스 원래 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도 메시아잖아요. 메시아인데 예수는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항상 인자. Son of Man. 이게 인자라는 뜻이야. 인자. 나는 내가 인자,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했는데 인자라는 뜻은 뭐냐면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네오의 이름이 뭐예요? 네오의 이름이 앤더슨이란 말이에요. 앤더슨. 토마스 A. 앤더슨이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화를 보면은 영화에서 스미스는 항상 그 네오를 보고 앤더슨이라고 불러요. 네, 앤더슨이네요. 왜냐면 앤더슨이라는 그 이름을 그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앤더슨이라고 이름을 썼으니까 앤더슨이라고 불러준다. 그러니까 네오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앤더슨이라고 부릅니다. 스미스가. 그럴 때에 그 앤더슨이라는 말이, 앤더슨이라는 이 말 자체가요. 앤더슨이 son of ender라는 뜻이에요. son of ender. 여기 son 있잖아요. son. 그러니까 엔더라는 말은 엔더는 엔더의 손이라는 뜻이야. 엔더의 손. 그러니까 요게 엔더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엔더라는 말이 사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오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예수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항상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이 그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구약은 이제 예수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은 항상 예수가 자신을 가리켜서 Son of Man 이렇게 항상 불러요. Son of Man.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이 이제 대표적인 거 이렇게 제가 가져왔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할 때 우리는 인자라는 걸 한자로 인자, 사람의 아들 이렇게 돼. 이게 바로 Son of Man이에요. Son of Man, 사람의.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예수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거의 하질 않고 항상 자신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해왔어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인자가 그런 표현을 인자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3인칭처럼 불러요. 인자라고.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러니까 내가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뱀을 들어서 이렇게 십자가에 올리는 것과 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이게 왜 이 상징이 왜 이렇게 됐는지 뭐지 여기서 뭐 하게 되면 종교적 얘기가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라고 이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 때에 이 인자라는 표현이 바로 뭐예요? 이 인자라는 표현이 바로 그 앤더슨이라고 그래. 앤더슨. 자, 그럼 토마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토마스는 쌍둥이라는 뜻이지. 왜 쌍둥이라고 썼겠어요? 사람의 아들, 쌍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두 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두 존재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현실의 나와, 현실의 네오와 가상세계의 네오가 두 개가 쌍둥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쌍둥이적 존재라는 거는 현실 세계의 네오, 가상 세계의 네오. 이 토마스는 쌍둥이란 뜻인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쌍둥이. 현실 세계의 네오와 가상 세계의 네오는 같은 네오잖아 원래. 그러니까 쌍둥이라는 뜻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A는 뭐예요? 알파라는 얘기잖아. 알파. 시작이라는 뜻이잖아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잖아요. 알파. A, 알파.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쌍둥이. 현실 세계 내와 가상 세계 내 쌍둥이 존재로서의 사람의 아들, 앤더슨. 그러니까 이게 이 토마스 A. 앤더슨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상당히 심오한 거를 이미 내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자신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듯이 네오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고 네오를 구원자라고 부르면서 네오가 그 유일자. 그러면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독생자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독생자라고 하는 거죠. 독생자. 독생자라는 건 뭐예요? 원.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로 원. 오엔이로 태어난 자라면 태어난 자. 하나로 태어난 자. 한 명으로 태어난 자. 둘이 아니라 하나로 태어난 자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로 태어난 자가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저기 기독교가 하시는 분들이 그 노래 부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독생자라는 말 자체가 원이란 말이에요. 원. 그러니까 이 네오가 원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예수는 뭐예요? 새로운 어떤 그 인류의 또 전형이에요. 모델이에요. 모범이야. 그래서 똑같이 그 네오 신인류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이거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이라고 그러잖아. 뉴 커버넌트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님 사이의 계약을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할 때 뉴 커버넌트라고 그러죠. 뉴 커버넌트. 뉴 커버넌트라는 게 신약이라는 거잖아요. 신약. 그러니까 신약에 의해서 신약으로 인해서 이 육적인 그 현실 세계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 그러니까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존재들이고 그것이 원래 시온산의 존재들이 영적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그 계약에 의해서 구원된 자들이 원래 시온산의 백성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시온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그 개념을 지금,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개념 자체도 원래 이게 그 예루살렘에 있어서 그 구원된 자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할 때 그 시온산에 올라가죠. 어린 양, 바로 이 그리스도, 바로 크리스트라는 이 예수 어린 양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섰다. 14만 4천 명이 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을 구원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14만 4천.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 이렇게 표현해. 근데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게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머릿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징수예요. 자, 이건 이제 우리 종교 해석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14만 4천 명이 아니야. 그렇게 주장하는 건 다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멍청한 소리 하는 거,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신약 이런 게 뉴잖아요. 네오잖아요. 이게 똑같아.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은 모피어스는 뭐가 됩니까? 모피어스는 지금 이게 네오가 구세주라고 철떡같이 믿었잖아요. 구세주, 한마디로 자기가 그 계시를 받은 거 아니에요. 오라클로부터 신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자가 누가 될 거냐니까 네오가 될 거라고 감지를 해서 네오를 찾아냈자니까 네오가 자기가 보기에는 아주 철떡같은 구세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비우스는 그럼 뭐에 해당되겠습니까? 모비우스는 세례 요한에 해당되죠. 세례 요한. 보나마나 세례 요한이. 왜냐면은 예수가 처음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가 본격 활동 시작하기 전에, 네, 이미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이제는 모아가지고 뭐를 하고 있어서요? 물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고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오면은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오면은 머리를 잡아다가 물 속에다가 푹 담았다가 그냥 꺼내 올리는. 자, 물이 뭡니까? 물에다 녹여가지고 끌어올리면은 다시 재형성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는 거야. 너는 죄가 다 씻혀졌다. 그러니까 물속에 넣는 것은 뭐예요? 넣는 것은 그 형상을 없애는 거지. 현실 사람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녹이는 거예요. 그 형상을 없애는 거야. 형상을 없애. 그 다음에 물속에서 들어올리면 어때요?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이야. 다시 태어난다. 이거는 뭐야? 새로운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형상을 얻었다. 이렇게 새로운 형상. 이게 뭐예요? 모피어스잖아. 모피어스. 새로운 영적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 거지. 영적 세계라는 게 뭐야? 그게 가상 세계지. 사이버 스페이스죠. 그래 영적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형상으로 태어나니까 모피어스가 지금 딱 하는 일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바로 모피어스가 하는 어떤 가상 세계에다가 새로운 형상들로 이렇게 구원에 올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건전지 역할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다가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저기에 각성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모피어스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모피어스가 하는 일이 지금 네오를 보고 이제 우리 구원하러 올 사람이 나는 그냥 앞에서 길을 예비한 자고 나는 네오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오를 그 길로 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한테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이게 길을 인도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모피어스가 네오를 갖다가 빨간 약 먹을 거냐 파란 약 먹을 거냐 하면서 빨간 약 먹었을 때 배양기 안에 물속에 배양기가 뭐예요? 액체 속에 잠겨있던 네오를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간 거를 끄집어내잖아요. 그렇죠? 끄집어내는 게 이게 지금 세례를 주는 거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피어스는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의 존재가 지금 뭐냐면은 트리니티라고 하는 거죠. 트리니티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이 트리니티 하면은 삼위일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바로 성부, 성자, 성신이다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남성적 측면에서의 삼위일체론이에요. 남성적 측면에서. 그런데 우리는 트리니티는 여자잖아요, 여자. 그러니까 여자적인 측면에서의 삼위일체는 헤카테 같은 이런 존재를 표현해.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삼면신.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셋이 있는데 이 보름달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현실 세계의 달이고 요 가운데 있는 보름달이 바로 아스트랄 세계라고 해서 가상 세계의 달을 얘기하는 거고 또 요 달은 뭐냐면은 현실 세계가 가상 세계로 들어와서 가상 세계에서 구원된 새로운 세계의 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게 달로 이렇게 표현할 때 이쪽 달을 보고 있고 요 가운데 달을 하고 요 달을 보는 삼면신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트리니티가 이 여성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헤카테 여신이라고 합니다. 헤카테. 그래서 헤카테는 하늘, 땅, 지옥 이 세 군데에 존재하면서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인류를 어떤 구원해 나가는 어떤 그런 상을 표현하는데 주로 이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헤카테 여신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게 트리니티는 사실 헤카테 여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부상자 성신이 아니고 이건 남성적 측면이고 트리니티 삼면신 개념인데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트리니티가 그 네오하고 그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그런 그 성경에서 그런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 존재는 사실은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트리니티는 사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존재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 지금 아직 그 논쟁이 심하지만은 원래 그 여러분들이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 보셨죠? 다빈치 코드.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 보면은 거기에 그 누가 나옵니까? 예수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예수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의 후손에서 소피라는 여성이 나오잖아요. 프랑스 여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의 후손, 그럼 예수가 결혼을 했으니까 후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 자체가 예수가 결혼해가지고 자손이 있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그 어떤 썰의 기초에서 그 전설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결혼을 했다가요. 결혼을 해가지고 자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랭던이라는 교수 역할하는 게 이제 톰 행크스잖아요. 랭던과 그 다음에 여기 소피라는 여성이란 말이에요. 소피. 그러니까 이 소피가 예수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 예수가 결혼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설이 있어요.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많은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뭐 유명한 포르투갈의 그 소설가 움베르토 에코도 그 장래의 이름 같은 그 유명한 책에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장래의 이름 비슷한 그 책이 있어요. 움베르토 에코가 쓴 책들이 있어요. 그 안에 내용들도 있고, 가장 유명한 게 이제는 성혈과 성배라는 책이 아마 이거 스타트를 거는 것 같아요. 이게 성혈과 성배라는 책인데 저도 이 책 한 4번 정도 읽었어요. 젊은 시절에 읽었었는데 홀리 블러드 홀리 그레일이라고 해서 그 예수가 사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그 회피를 하면서 그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남프랑스 마르세유 지방으로 망명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는 새로운 종교 활동을 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주장으로는 뭐 인도의 그 스리나가르라는 지역에 뭐 거기서 살다가 뭐 돌아가셨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성혈과 성배나 다빈치 코드가 주장하는 거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와 결혼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후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 것이고, 그거에 관련돼서 이렇게 영화를 만든 거죠. 자, 이것이 옳다 그르다는 저는 이제 판단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신부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신부.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어린 양의 신부.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그리스도가 자기의 신부가 있어가지고 그 신부와 혼인을 하게 된다는 이런 것은 원래 요한계시록에 이런데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신부란 그리스도에 대응되는 그 신부 개념이 있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그 역사적으로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할 때에 그것을 예수 곁에서 가장 예전에 2000년 전에 예수의 신부감으로서 가장 유력한 존재가 그때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보인 그 행적 자체가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예수와 측근 그룹이었어요. 측근 그룹인데 마치 그 부인처럼 행세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결국 이 트리니티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신부가 있듯이 바로 네오에게 네오의 신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결혼할 여자, 사랑하는 여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역사적인 인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은 이게 물리적으로 해석할 땐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영화에다가 이렇게 투영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사실은 그 네오가 이렇게 그 뛰쳐나가는 거는, 네오가 이거 아키텍처하고 하다가 뛰쳐나가가지고 그 트리니티를 구원하는 거는 그 너무나 사실은 이 메커니즘상으로는 사실 당연한 겁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사실은 그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 세계를 그 완전한 그 카르마 시스템 마트릭스 구조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든 원래 이치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그 매트릭스 요 흐름을 보면서 이 흐름에 따라서 바로 예수가 바로 예수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개념이라든가 독생자라는 개념, 또 신약이라는 개념은 그대로 네오한테도 투입돼서 네오는 새롭다, 새 것이다. 또 메시아 구원자, 또 뭐냐면 앤더슨이라는 개념이 바로 사람의 아들 똑같은 개념이고, 이거 쌍둥이, 이거는 이제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행적 자체가 뭐예요? 결국에는 자신을 종말,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에 있어서 그 선악의 투쟁을 하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고난을 겪고 결국 순교해서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계를 구원했다고 하는 거죠. 결국 결과적으로는 구원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부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예수의 그거하고 딱 맞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모피어스는 세례 요한하고 개념이 딱 맞는 것이다. 이게 물로 세례를 준다는 그 개념 자체가, 자, 그게 딱 맞는 것이다. 그리고 트리니티는 원래 그 헤카테와 같은 요런 개념의 삼면신입니다. 요런 개념의 삼면 여신의 개념인데, 이 개념이 그리스도의 신부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존재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진짜 와 결혼을 해서 후손이 진짜 있었는지는 저는 뭐 어떻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지 성경상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신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명확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가 있어서 어린 양이 그 신부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고 혼인잔치를 열게 된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다 인정하는 바예요. 보편적으로. 자,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런 개념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끝나겠습니다.